사랑하는데 왜 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요? 여기의 질문은 성경은 이 물음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성경의 핵심 본문은 욥기서 1장 2장이고요. 로마서 8장 18절과 22절 23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이고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35절입니다. 성경적 해석 5가지를 관점을 보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통도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5절은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다 우셨습니다. 고통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아프다는 것이죠. 사랑은 고통을 없애주지 않지만 함께 아파해 줄 동행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병은 벌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의 현실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경은 병과 고통을 저주받은 개인의 죄값으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실험하는 것이죠. 병은 개인 처벌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사 구조 속의 고통을 알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뜻을 비춰 가시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곧 선하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고통을 헛되게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상처의 자리에서 새 믿음, 깊은 연단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욥기서 1장에서 2장인데요. 욥은 이유를 모른 채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설명보다 임재를 동행하십니다. 신앙은 이유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를 때도 하나님께 붙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의 고통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병과 고통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과정의 한 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병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설교일 사랑이 깊을수록 고통도 깊다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눈물, 고통의 부정도 아닙니다. 공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병은 정죄가 아니라 깨어진 세상의 현실이죠. 왜 우리 가정에 재책으로 몰지 말 것, 우리는 함께 신음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 철명보다 동행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신앙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묵상의 질문은 첫 번째는 나는 병과 고통을 벌로 의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인가 동행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동행이실 겁니다. 두 번째 설교는 아픈 곁에 계시는 하나님인데요. 첫 번째, 돌보는 사람의 아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아픔은 두 겹입니다. 아픈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요. 그 곁을 지키는 동안 내 삶은 점점 지쳐갑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마음의 병은 더 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분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고통 앞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은요. 예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의 아픔 앞에서 울어주셨습니다. 이런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울지 말라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울 수 있다는 의로이죠. 세 번째,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대로 돌보는 이들의 기도는 종종 말이 안 나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숨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말이 안 나와도 눈물만 나와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상한 마음에 가까이 계시는데요.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시편 34편의 18절입니다. 병든 가족 곁에서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보다 부서질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오늘도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곁을 지키느라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버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고통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진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프고 붙들기 때문에 더 눈물이 나는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병으로 인해 무너진 마음과 지친 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듯이 우리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끝내 회복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